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를 믿습니다. 잘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는다를 좀 정리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자성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견리망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소하시죠? 네, 아마 이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견리망진.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하게 큰 까치가 자기 눈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까치. 저거를 잡으면 되겠다. 그 까치가 지나가면서 날갯을 했는데 그 장자의 얼굴을 다 핥히고 갔었나 봐요. 그래서 까치를 잡아야겠다라고 쫓아갔는데 공교롭게 저기 앞에 그 거대한 까치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까치를 젖은 활을 딱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까치가 보통 여러분들 조류, 새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예민하잖아요. 조금만 건드리거나 소리가 나도 푸드득 하면서 날아가는 것이 보통 새들입니다. 근데 장자가 인기척을 냈고 활을 겨눴고 사냥을 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까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미동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까치가 한 곳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가 있었냐? 그 눈앞에 먹이가 될 사마귀가 있었던 거죠. 그 사마귀를 잡으려고 까치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어떤 장자의 움직임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이 말이 견리망진,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어서 그 이익을 잡으려고 결국에는 자기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견리망진입니다. 당장 죽을 목숨인데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을 쳐다보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신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요, 이 견리망진이 우리 삶에도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보니까 망해버리는 경우. 우리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작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작은 이익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견리망진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읽어보는 사도신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신경 중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사도신경 한번 펼쳐보실래요? 잠깐요. 찬송가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 본문 중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6줄이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아마 3번째 줄일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에 대한 내용이지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생을 고백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막 이런 이야기 하겠죠? 아,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셨죠. 아, 우리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예수님이 역사하셨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도 있고요,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도 있고요, 산상수훈도 하셨고요, 팔복의 말씀도 하셨고요, 성전을 채찍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위대했던 사건들이 이상하리 많지 사도신경에는요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신기한 거죠. 정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야, 우와, 그 대단할 만한 것이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신경에는요, 거기에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 위대한 사건들을 기록을 딱 해둬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은 전도하거나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용이할 텐데, 성경은 그 기록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녀에게 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세 가지 내용만 들어있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고백이 뭐냐면, 나셨고, 그리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셨다. 이 세 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저거라는 거예요. 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사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다른 사건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기록했던 지자들은요, 다른 모든 기적이라든가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셨고, 나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적은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세 가지는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어렸을 때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점에서 책을 살 때에,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별책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별책 부록.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책을 판매하는데 그 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별책 부록이 더 값이 나가거나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별책 부록, 그 책을 사는데 왜 그 책을 사느냐?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책 부록이 더 중요하니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 상술 아이들에게 있는 거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가게 가서 손주들 손 붙들고 포켓몬빵 사러 가신 적 있는 분? 있어요. 네. 포켓몬빵 저 숱하게 많이 먹어봤어요. 왜 포켓몬빵이 중요하냐? 포켓몬빵 안에 뭐가 들어있냐? 아시면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그 포켓몬 빵을 사요. 포켓몬 스티커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우리 집 손주는 50장 이상 있다, 100장 이상 있다. 자, 종류가 159개예요. 아무도 안 놀라. 다 있으신가 봐요, 지금 159개는. 포켓몬 종류가 159개예요. 그 159개의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빵을 몇 개나 살까요? 한 3배수, 4배수는 살 거예요. 그럼 3배수, 4배수 그 초코빵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닌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 손주와 손우라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못 오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와요. 내가 잘 놀아주고 해주니까 손우가 올 때마다 뭘 사오냐? 포켓몬빵을 사왔어요. 포켓몬빵을 사오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한 개만 사와요.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포켓몬빵 스티커를 하고서 2개가 들어있거든요. 하나 날 줘요, 먹으라고. 맛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손우가 포켓몬빵을 2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을 주면서 개봉이 돼 있어요. 개봉은 돼 있고 빵만 주고, 야 스티커 어디 갔어? 스티커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목사님한테 빵을 사준다라는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2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잔머리가 이게 아이들이. 왜 포켓몬빵이 맛이 없냐? 엄청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딱 그거죠. 포켓몬빵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스티커가 더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듣고 되게 다 웃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물질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간절하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별책 부록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별책 부록 때문에 메인 축구빵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책 부록만 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은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엇보다 병 고침의 은사,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복, 자녀를 향한 복,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충분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책 부록 붙잡지 마세요.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본질을 붙잡기만 하면은요, 다 따라와요. 본질을 붙잡으면 양육이 따라오고요, 선교, 나눔, 사역, 교회 다 중요해요. 양육도 중요하고 선교, 나눔, 체육대회, 친교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예배,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무너지면은요,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은요, 다른 어떤 것을 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믿는 것만 붙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다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사도신경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른 건 모든 것은 별책부록이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능수능란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것들에 능수능란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저거 중요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 받은 사람일 겁니다. 받으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물 위를 걷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근데 하나 있죠. 뭐죠?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 위를 못 걸으면 어때요?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들면 어때요? 오병이어 사건 경험 못하면 어때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그래요. 고집쟁이라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진리에서만큼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중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물 위 걷는 거 필요 없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기적, 병고침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면 구원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잖아요. 이 간단한 이치를 사람들이 놓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요. 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다녀요. 근데 독뱀이라서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살 길을 만들어줄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운데에 노뱀 형상을 높이 올려라. 노뱀의 형상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하면 되냐? 그 노뱀을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가 독사에 지금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해독제가 필요하지. 우리가 저거 뭐 쳐다본다고 되겠어? 해독제나 주시.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해독제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저거 쳐다보기만 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별책부록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실망해서 무트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말씀하시죠. 저기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저기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모를까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다 알아요. 거기로 가면은 꽝이에요. 못 걷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지금 나에게 조언을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 없는데 이제 한번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저기다 한번 그물 내려 볼게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 먼저 믿어야 돼요. 작은 믿음이면 돼요. 먼저 믿으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두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었다. 구약 성서에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요단강 가서 물 씻으라고 해요. 속는 셈 치고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갔더니 죽을 병이 나았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갔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거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별책 부록 말고 본질을 잡았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작은 믿음이면 돼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은 목사님,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셔요. 저기 무덤을 보세요. 저 무덤을 향해서 신나게 욕을 해보세요. 그럼 무덤에서 욕하지 말라고 소리가 나옵니까? 무덤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시련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침묵하리라. 바로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로 사느냐?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면은요,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면은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환장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합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날마다 죽겠다. 니들이 왜 안 믿냐?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성격 가지고는 복음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답답한지 힘든지 자기 성격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렵죠. 나를 죽인다라는 거, 내 성질을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봤지만 자기 성질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늘 시끄러울걸요. 교회도 그럴 거예요.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교회는 맨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습니다. 예수만 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사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십자가 앞에 늘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죽습니다. 예수만 사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요, 울 일이 없어요. 웃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쉽게 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꾸준히 훈련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무시로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유도 생각하십시오. 사도신경의 고백,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게 본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이 본질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